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
다르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또 축소를 하려고 또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포장하고 대신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왔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것 대신에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생각, 그것을 붙잡는 경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살핀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례의 제안, 그것을 받아들여서 젊은 하갈과 동침을 했던 거죠. 후사를 낳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을 되새겨 주시면서 보다 구체화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실망스러운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보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었다 하는 겁니다. 웃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일 수도 있고 씁쓸한 웃음일 수도 있고 그 웃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웃음이었는가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 앞에서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언약을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인간의 수준,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거는 실현 가능한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피식하고 웃어버린 거죠.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해석학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 그거에만 의존을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딱 그만큼밖에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 성령의 해석학,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우리가 쌓아온 그런 이성, 거기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할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여기에 가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고 보다 깊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그것을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과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 거닐어라, 동행해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걷는 거 원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 혼자 걷는 거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하셨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모습, 그것을 보면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걷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계셨죠.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무려 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함께 걷고 또 함께 머물고 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했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가 안 떠올랐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불기둥이 떠올랐는가 그대로 있는가 그것을 쳐다봤겠죠. 오전에 일을 하면서 또 오후 일과를 하면서도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는가?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가? 항상 이 기둥을 주목하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낙오할 수 있고 내가 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을 바라보고 그 기둥을 중요시하고 그 기둥을 항상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둥을 주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걷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수시로 확인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의 징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 새겨놓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너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진해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있는 이 언약을 스스로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아브라함 너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너의 중요한 신체 부위에 언약을 새겨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이루어 줄 테니까 너도 나와의 언약을 그만큼 중하게 여기라. 우습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언약을 중시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그것을 늘 주목하고,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안 지키면 쪼개지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희 인간도, 아브라함 너도, 너의 후손도 나와의 언약을 그 정도로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수시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런 하루를 오늘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해석학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계획을 깊이 깨달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땅을 바라보며 사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쫓아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말씀과 주님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겨 잘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인상된다고 하고 또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보다 안정되고 수준이 높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고쳐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